오늘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이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복음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단어는 유한겔리온이란 단어인데 좋은 소식이란 이야기입니다. 좋은 소식이기 때문에 영어에는 굿뉴스로 번역을 했지만 어떤 이단에서는 좋은 기쁜 소식이란 말로 그렇게 해석했고, 저는 그래서 그 복음을 내 인생 가운데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고 새롭게 재해석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최고의 기쁜 소식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절제하고 금욕함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았더니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구원을 이루신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더니 점점 내 안에서 제 생각을, 제 마음을, 저의 행동을 바꾸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했기 까닭에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구원을 이루신다는 그것이 저한테는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늘 저는 과거에 너무나 애쓰는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애쓰며 살아왔지만 변화되지 않는 제 안의 거친 마음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점점점 신앙이 성장이 되어져서 유선자가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제 모습을 보고 절망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의 구원을 이루심을 믿고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언, 믿음으로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제 안에서 이루신 그 구원을 제 스스로가 목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최고의 기쁜 소식으로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쁜 소식인 이유는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 가지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타락한 아담과 하와인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락하여서 타락한 상태를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상태에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시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에 대한 말씀들은 자주 말씀드렸는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표현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삶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이 인생의 가장 큰 의미였던 것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타락한 후에는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그 모든 것들을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피하고 숨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섬기게 되어지는 타락한 모습을 가지고 사는 온 인류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은 모습이었습니다.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오늘은 좀 다르게 해석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김철호 목사를 까봤습니다. 그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이렇게 다 들춰내 봤더니 드러나는 것이 거룩밖에 없더라. 예를 들어서 아담을 옷을 벗겼는데, 하와의 옷을 벗겼는데 벗기면 벗길수록 정결한 것밖에 없더라. 정직밖에 없더라. 의로운 것밖에 없더라.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점 거룩해지고 어디 앞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도 아담과 하와의 그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연약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의롭다라고 칭하시게 되어지는 그분의 시선, 그분의 재해석이 있었기 때문이겠지요. 저는 오늘 개인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말씀을 개인적으로, 그것이 바로 칭의다, 하나님이 의롭다 칭한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있을 때 있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의 삶은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기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있어도 기뻤습니다. 대자연을 바라볼 때도 기뻤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늘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본 자만이 압니다. 타락하게 되어지자 인간은 하늘의 기쁨을 다 상실하게 되어지고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얻게 되어지는 그런 쾌락을 기쁨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더불어 마음에 드는 모든 여인들을 자기 아내로 삼게 되어지는 어떤 육적인 타락을 경험한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되어지지요. 그게 타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진행하셨는데 때가 참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은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정도로 능력 있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기 딱 좋은 모습으로 왔습니다. 멸시하기 좋은 모습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어린아이로 오셨네요. 그것도 말구유에 태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미혼모로 태어났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지만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본다면 미혼모로 이 땅을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가정이 백그라운드가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수에 불과했고 그것도 일찍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예수님께서는 교육도 제대로 받지 아니하시고 일평생을 그렇게 집수리하는 일에 집중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 누가 그를 메시아로 인정하겠습니까? 그의 죽음은 더 처절했습니다. 더 비참했습니다. 모두가 다 혀를 찰 수밖에 없었던 그런 죽음을 맛보았습니다. 십자가의 처형이라니요. 한 집안에서 한 명 나오기도 어려운, 한 마을에서 한 명 나오기도 어려운 그 죄인으로 비참하게 죽는 그 죽음을 통해 인간을 구원하다니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영원한 속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의 사전적 의미는 우리의 모든 빚을 탕감했다는 말씀입니다.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앞으로 지어질 모든 죄까지 그분이 완벽하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탕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범죄합니다. 범죄하지만 대제사장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간다고 말씀드렸네요. 그 은혜의 보좌가 힐라스테리온, 끊임없이 주님은 덮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덮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저의 죄에 대해서 덮어버리고 그리고 완전히 딜릿해버리기 까닭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만약이라도 제가 어렸을 때 그 죄를 기억한다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을까요? 어렸을 때 죄를 한 가지 말씀드려볼까요? 듣는 순간 여러분 안에서 야, 우리 목사님이 그런 죄를 졌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배고픈 시절에 길을 가다가 너무 배고프니까 눈에 보이는 무를 발로 빵 쳐가지고 위에 거 뜯어내고 손톱으로 다 그걸 갉아내가지고 그
그것만 먹으면 얼마나 배부르고 좋았던지. 딱 한 번 했어요. 많이 했다고 생각하죠. 딱 한 번 하고 나서 얼마나 회개했던지. 아무튼 그것만 이겼어요. 다 말씀 못 드리죠. 그 많은 죄를 힐라스테리온 다 덮어버렸어요. 사탄은 여러분의 죄를 들춰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덮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서로 좀 용서하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서로를 향해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내 죄를 사하노라. 반대편 보고 내 죄를 사하노라. 같이 한번 하세요. 내 죄를 사하노라. 준수야 내 죄를 사하노라 한번 하세요. 서로야 내 죄를 사하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에요. 힐라스테리온. 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18절의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해 한다는 말씀은 카탈라게 교환한다. 교환한다.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교환시켜 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 떨어진 옷을 입었는데 나한테 새 양복을 주고 다 떨어진 양복을 가지고 가세요. 다 떨어진 신발을 가져가시고 가장 좋은 신발로 바꾸시는데 나의 더러움을 그분의 거룩함으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대체한다니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이 그래서 복음인 것이죠. 연약하지만 주님은 끊임없이 교환하세요. 주 앞에 나와서 열심을 내든 열심을 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으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막힌 담이 있었어요. 그것이 저주의 담이지요. 막힌 담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육체로 그 원수된 모든 것들을 헐었다고 말씀하고 다 헐어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셨어요. 그러하게 다시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때문에 살만 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이걸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언제쯤 한번 여러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거울 앞에서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니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기뻐하신다니 이게 어떻게 말이 될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그렇게 용납하신다니 말도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와 하나님과 막힌 원수된 담을 다 헐어버렸어요. 믿음으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축복들은 제가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축복만 설명하더라도 하루 종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영원한 속죄,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막힌 담을 다 헐게 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아들의 신분을 상속자의 신분을 갖게 하셨다. 축복이죠. 그러면 이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받느냐? 다른 거 안 해요. 딱 한 가지예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옆 사람 보고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요. 성경 구절을 제가 한번 계속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오소로티가 주어졌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아시죠?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겼다는 말은 메타베베겐이란 말인데 현재 완료형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곧바로 생명으로 옮겨 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 품 안에 있어요.
이미 우리 안에 천국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천국 안에 있고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천국이 내 안에, 내가 천국 안에 있어요. 이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축복. 아멘을 안 하시더라. 속으로 하신 줄로 분명히 믿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이르시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잘 아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갈라디아서 2장 16절만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누구를 어떻게 믿는 것일까요? 다른 말씀이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분을 주로 믿는 것이고 예수로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이름이 예수님인데 그분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주로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 말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 여호와란 말을 주란 말로 번역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로 번역했어요. 왜 주란 말로 번역했냐면 이 성경을 읽는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은 그 그리스 로마 신화 시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시대의 최고의 신은 제우스였어요. 제우스인데 만약에 여호와라는 신이 있게 되어지면 제우스 밑에 있는 신 가운데 하나예요. 그러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말로 바꾸었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라는 말이 나오면 그 주는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여호와, 야훼, 하나님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전능자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창조주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트리니티, 아버지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한 분이기 때문에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배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무릎 꿇을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주로 믿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3층 이해가 되세요? 감사해요. 자, 그러면 예수로 믿는다는 말은 뭘 의미할까요? 앞에서 강조한 말이지만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제 이름은 철호입니다. 철호. 굉장히 촌스럽지만 그 의미는 굉장히 좋습니다. 밝을 철 빛나로. 그러나 제 족보의 이름은 인태입니다. 인태. 족보에는 철호로 안 들어갔더라고요. 인태로 쓰고 옆으로 가로로 철호 썼더라고요. 인태, 동방인 클태. 동방에서 가장 큰 사람. 이름을 너무 크게 지어놔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뭐예요? 저가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있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가탈나게 하시고 힐라스테론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 죄에서 자유케 하는, 더 이상 죄에게 지지 않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능력이 예수 안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의 차원을 넘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세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으로 믿고 그리스도로 믿는 것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헬라 말이지만 원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단어를 그리스도라는 말로 번역했을 뿐이고 우린 그것을 구세주라는 말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을 더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메시아라는 이름의 그 뜻은, 사전적 의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세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가 왕이에요. 두 번째가 제사장이에요. 세 번째가 선지자들에게 올리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임명하는 것인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왕의 의미를 조금 더 말씀 좀 들어볼게요. 우리가 열왕기 상하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누구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누구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전부가 다 대신해서 왕이 됐다는 얘기예요. 대신한다는 말이 뭘 말하냐면, 성경에 명시로 나와 있지 않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누구밖에 안 계세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왕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많은 왕들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 하면 누구죠?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는 다윗 왕,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왕을 가장 합한 자로 보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 다윗 왕을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그림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존경하는 그런 왕이었지만, 진짜 왕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진짜 왕이 되셔서 이 땅을 사랑으로 통치하시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평화를 만든 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백마를 타고 군림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셔서 섬김으로 다스리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시고 내 삶의 왕이란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말씀은 반복되는 말씀에서 그냥 제가 뛰어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 기억해 보세요.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를 믿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믿는 것인데, 이 구원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믿음의 시작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는 것일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앞에서도 읽어드렸지만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라는 말을 우리 성결교단에서는 존 웨슬리 신학을 우리가 그 기간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선행은총이라고 해요. 선행은총.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하나님의 영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이에요. 만지셔서 복음을 들을 때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도록 하는 그런 선행은총을 우리는 따르고 있어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선행은총이 그들의 심령 속에 임하는 것이고요.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한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했다는 것이죠. 장세전에 선택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니, 두 번째,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는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영접이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접이란 말이 뭐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그 이름을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믿으면 영접하는 것이, 때또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주의 제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입술로 고백함으로 영접할 수 있겠죠. 이 과정을 통해 우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오늘은 제가 가장 기본적인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인 설교 이제 끝날 때가 다 됐습니다. 마지막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십시오. 마지막 말씀을 저는 로마서 4장을 설교를 자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잘 소개를 했어요. 기억을 좀 더듬어 봤으면 좋겠네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대신관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었는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변화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전능성을 세상의 원리에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좀 적용하자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문제가 구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 전능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따라 산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그 구원이 실제가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을 이 땅에서 이루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을 누리며 살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전능성을 하나님 스스로가 구원의 스스로를 제한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어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르겠어요. 창조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세요. 우리는 이게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말을 해야 그 말이 먹히지 않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완산구 경찰서장입니다. 아침에 경찰들을 다 과장들을 모아놓고 오늘 딱지를 200개 띄세요. 지침을 줍니다. 그러면 이 200개를 뛸까요? 더 많이 뛸까요? 더 많이 뛰어옵니다. 이게 오소로티예요. 오소로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분이 말씀하시면 천군 천사가 움직여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 꽃에게 제가 예를 들어서 그분이 능력으로 말씀하면 꽃아 떨어져라면 지가 떨어져요. 모든 우주 만물이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한다는 의미도 담겨져 있어요. 아무튼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결과를 낳았냐면 하나님 약속해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라고 약속했는데 그때는 그래도 남자의 기운이 남아있었고 아내가 얼마든지 프레그넌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 아들 주시겠지. 비록 내가 결혼해서 수십 년 지났지만 아들을 못 낳았지만 주실 거야라고 믿었는데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도 하나님께 아들을 안 주시는데 어느 순간인가 바랄 수 없는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이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남자의 기능이 나타나지는 않네요. 여자의 경수가 끊어진 지가 이제 뭐 거의 그렇게 돼서 부부관계도 못할 관계가 되었네요. 이런 관계가 되어서 바랄 수 없죠. 바랄 수 없는데도 하나님을 인하여 바랬어요. 이게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제 더 상황이 악화가 돼서 죽은 것 같았어요. 이게 끝났어. 여러분 저희들이 이제 연세가 많이 들게 되어지면 한 120살쯤 되시면 산 사람과 죽은 사람이 구별이 안 됩니다. 120살쯤 되면 이제 그 상태가 된 거예요. 이건 완전히 죽었어. 끝났어. 라고 생각했는데 그때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죽은 자를 살리실 거야. 하나님 창조이기 때문에 그분이 재창조하실 거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바랄 수 없지만 바라고 끝난 것 같지만 기대하고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충격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정말 그런 신앙인가요? 제가 저를 볼 때 그렇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이것 때문에 제가 고뇌하기 시작했어요. 고뇌하면서 2부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씀을 도대체 이 말씀의 복음이 뭘까? 분명히 복음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 갖기 위해서 또 애쓰라고 말한다는 이게 복음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 어제 이제 결혼식이 있어가지고요, 천안에 올라가면서 우리 부목사님한테 최규 목사님께서 운전하게 하고 저는 혼자 이렇게 고뇌하며 쓰는 겁니다. 로마서 4장의 말씀은 바울이 재해석한 것일까? 아니면 실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더니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 그 사건을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봐 주신 것이었을까? 비록 그의 모습 속에 여장한 모습도 있었지만 아니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 죽은 것 같은 상태에서도 믿었어. 의심하지 않았어. 그리고 확실하게 믿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한 것이었을까에 대해서 혼자 고뇌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삶을 보면, 제 삶을 보면 그런 신앙이 아닐 때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뇌했다고 제가 고뇌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한편으로 맞아, 우리 하나님은 비록 부족해도 나의 신앙을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재해석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성경 전체를 쭉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양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설교하면서 워낙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성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가장 중요한 한 가지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이 놓쳤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습니다. 23절로 25절의 말씀 속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의로 여겼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런데 어느 때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렇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죽은 것 같은데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이것 때문에 의로 여겼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절망적이죠. 제가 저를 볼 때 우리 뭐 절망적이죠. 그런데 24절 보세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라. 우리도 여기는데, 우리도 의롭게 여기심을 받아야 되는데 조건이 달라요. 아브라함의 조건과 우리의 조건이 다른데, 우리의 조건은 뭐냐면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제가 이 말씀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던지. 자, 다시 말씀을 드려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어요. 죽은 것 같은데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굳건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이루실 줄로 분명히 믿었어요. 그것이 의롭다 칭함받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는 의롭다라고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그 의가, 아브라함의 그 행위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너도 아브라함과 똑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 주님이 의롭다라고 칭하신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큰 복음으로 다가왔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연약하지만 네가 나를 믿느냐? 너는 의로운 자다.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너는 여전히 거룩한 자다. 때때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내 안에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을 믿느냐?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믿으세요? 이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도 복음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 가운데 모든 것들을 재해석하시는 복음이세요. 재해석하세요. 찬양하십니다.